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죠.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말로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직접 가고자 했지만 상황이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로마서를 보낼 때까지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는 것을 대신해서 서신으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서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로마에 가기를 바란다고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어졌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로마 교회도 그 복음을 더욱더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 말하는데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복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삶의 이유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복음으로 가득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만 그러해야 될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바울에게 있었던 이 중심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아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누군가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고 또 그들의 증거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을 생각하면서 10강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서서히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 아프리카와 동아 아프리카 10개 국가를 향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으로 가득한가?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 아니면 복음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유일한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죠. 꼭 목회자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득해 있는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이 계속 충만해져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 복음의 핵심은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약 104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이 복음이라고 쓰여질 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사용되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주 계획자는 일부러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시요. 그 구원을 이루어지도록 행동하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도록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만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입니다.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죠. 세상에서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그러한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어, 복음은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복음의 진짜를 알게 돼요. 믿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에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복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 행위는 멈춰 있다면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겠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속죄를 아는 것이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범한 죄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무조건 축복하신다고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이 갈수록 없어지고요. 내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행동을 하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이 형성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그때야 복음이 복음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 방점이 믿음에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신 구원의 길, 복음을 아는 것은 참으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그 방향에 들여진 바 되었었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을 아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감동받기도 합니다. 특히 그 더운 여름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그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그 영어로 된 설명서를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보면서 연구하시고 아마 뭐 좋아서도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키시는 그런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제발 좀 에어컨 좀 틀고 하시라 그래도 어떤 데 보면 그 더운데 그냥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은 걱정이에요. 혹시 저렇게 하시다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니까
그거는 염려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좀 든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복이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규범이라고 할까? 기준들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들어와도 그 매뉴얼을 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겠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재정을 이렇게 안 봐주시면 제가 머리 터져 죽습니다. 저는 진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돈, 숫자 이거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힘드시지만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를 두 명, 세 명이 같이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못 믿고 무슨 재정을 맡기겠어요. 설사 다 들어먹는다고 한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산업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32절을 읽어봤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도 편지에 말하고 있죠. 그 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은 없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에 법이 있듯이 이 세상의 가장 최고봉에 속하는 인간에게도 역시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것이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것 자체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대해 진리를 막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주가 계신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바울의 주장대로 사람들에게 신을 알 수 있는 개념은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신에 대한 막연한 개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에 대한 개념은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연을 또 만물을 볼 때 더욱더 강하게 가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멀리 우주를 볼 때, 하늘에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볼 때, 또 가까이 인간의 세포를 봐도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막 놀랍잖아요.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신의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들이 혹 신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감사하고 그 신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신의 형상을 만들어냈죠. 사람의 형상, 동물, 여러 형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개념까지 더욱더 악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만든 신은 결코 자신들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이죠.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 개념을 조금 무마하고 계속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우상을 빌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손으로 하늘을 막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눈앞에 놓인 손바닥은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게 하늘을 가린 거겠어요?
자신의 눈을 가린 거죠. 그렇죠? 우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상실한 마음대로 두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본능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힘이 들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야 자기 자신들의 멋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부끄러운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1장 28절부터 31절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지 경찰처럼 막 강요하고 맞다 틀리다 이걸 판가름하는 분이 아니세요. 경찰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저요. 쭉 나열한 31절까지 그런 합당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쁘다기보다 상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이 상실한 마음은 시험에 빠진 마음, 무가치한 마음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가치한 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서 그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인생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바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죠? 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철학은 대단하고 군사력은 대단한 것 같지만 바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산업 현장에 상실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가치한 일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 하루하루를 막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이익을 따라 살고 이웃을 미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 세상의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집행할 때가 오는 겁니다. 마치 창조주도 없고 세상의 법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세상에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넘어지면서 더욱더 악한, 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수록, 산업 현장에서 살아갈수록 더욱더 깨어나고 선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옷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합당치 못한 마음으로 또 세상 가운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희미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심령마다, 들려지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삶 속에 믿음으로 사라질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